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제가 방금 권면드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어색하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냥 권면의 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처럼 그냥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고 시작하나 보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적어왔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한 14권의 책에서 진짜 많죠. 이렇게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리액션까지 해주네요. 정말 행복한 교회 오후 예배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잘라서 볼 건데 먼저 은혜를 살펴보면요.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자 능력이라는 거죠. 몇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요셉, 여러분 들어봤죠? 요셉,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또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너무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칭찬하는 인물들이에요. 지금 이 5명이. 근데 본래 이 5명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본래 이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 잘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유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5명의 사람들한테 임하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완전 대단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와, 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와, 저 요셉을 보니까 저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이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또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인생은 다윗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평강은 어떤가요? 평강. 이 평강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인생의 그 두려움이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두려움의 모든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도 남는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담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너무나 귀한 가치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여러분의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했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아,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능력처럼 하나님이 오늘날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구나를 깨달으시는 우리 저와 모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17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주제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선택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 우진아 민서야 어떻게 했다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다윗 양떼를 따라다니던 이 목자였는데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건요, 다윗이 목자였는데요. 목자라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 너무나 흔했던 직업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우진이 민서에게 물어봤을 때 너네 지금 직업이 뭐야? 스튜던트, 학생이죠. 중학생이죠. 그렇게 중학생이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이 요즘에 다 그냥 중학교면 다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이고 마치 이것처럼 다윗의 직업이 뭐야 했을 때 나는 목자예요 하는 게 너무 그냥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냥 학생, 저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하는 것처럼 그 다윗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가지고 나 목자예요, 나 양을 쳐요, 나 가축을 길러요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자라는 게 특별한가요? 중학생이라는 직분이 특별한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얻는 직분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목자라는 직분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너가 내 자녀야. 또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역사와 영광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 이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유력하지 않았던 어떤 출신 배경도 없었던 것을 의미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재산도 그렇게 물려주고 첫째 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언제 8번째 아들까지 물려주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부모님에게도 기대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윗 왕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목자 다윗이 하나님의 존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진님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가요? 아니면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가요? 둘 다 위대해요. 둘 다 위대하다고요? 둘 다 위대한 거 맞습니다. 더 위대한 걸 찾자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 두 민서와 우진이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민서가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아닌지, 나를 다윗처럼 쓰실지 안 쓰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그렇게 썼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난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태초 전부터, 만세전이라는 건 태초 처음에 시작하기 그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이 유튜브를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죠.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어, 우진아, 민서야, 이완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봐, 내가 너네를 선택했다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봐 하는 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선택됐는지? 다윗은 선택하셨을지 몰라요. 또 요셉은 선택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선택하셨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인생처럼 존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열면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윗 왕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놀라운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2시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7장 8절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체적인 약속,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주어질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학원으로 가든지 또 어느 진로를 택해서 가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얻든지, 내가 푸른 초장에 가든지 아니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바로 곁에 서서 너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내가 멸하여 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어떤 고통에서든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진짜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좋은 대학 나왔나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끄덕이는데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장신에 있는 여러분 다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떤 유력한 대학에 나와서 유력한 실력을 가지고 유력한 외모를 가지고, 제가 좀 잘생겼나요 여러분? 잘생겼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외모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어떤 모든 것이 부족한, 또 상처가 많은, 제가 상처 많은 인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 상처가 많았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몰라요. 가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가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싸움에 그 새우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너무 터져가지고 도저히 마음에 이제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제 인생을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예수님 있어야 어느 가정이나 안 힘든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실력도 없고 또 상처도 많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니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지나왔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에게 임하여서 지금 이런 축복된 인생 여러분 앞에서 존귀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 대적들 있잖아요. 장애물들 다 내가 치워주겠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픔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재해석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재해석됐어요. 이 아픔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알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재해석되거든요.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 너무나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래도 될까 걱정하는 인생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는 다 치유될 것이며 다 재해석될 것이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장 8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어떤 이름이 존귀하나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한 명만 내보세요. 누가 유명한가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고요. 네, 할렐루야. 이만 그렇게 될지어다. 누구 유명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좀 얘기 힌트가 안 맞네요. 저희 교회. 목사님. 네, 목사님도 더 유명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유명한 자의 이름 누구냐면 빌 게이츠 유명해 안 유명해요? 유명 다 알잖아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유명해 안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누구 얘기해봐요. 마크 주커버그 알아요? 페이스북 창시자? 유재석 알아요? 유재석? 유재석을 다 안돼요. 오케이, 유재석으로 통일해서 유재석이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 좋아하고 유재석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진짜 존귀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누구에게 만들어준대요? 내게 만들어주리라. 유재석보다 훨씬 유명하게 존귀하게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전 세계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CCM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는 같이 펴서 589장 찬양 드립니다.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양떼를 치던 너무나 흔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 다윗의 인생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 열방에 나의 이름을 전할 그 영광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저를 주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존귀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버지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당하여 마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선택하신 만세전부터 또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점점점 창대해지는 인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선택은 하나님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이끌어 주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선택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또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심이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떤 아버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가정에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 어떤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 그것이 재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인생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높은 곳을 밟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지어다.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